영원하시며 밤에도 낮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가 있을진데 이 자식이 한낱 물거품처럼 드리는 기도가 그 무슨 크신 소용이 있겠사오리까. 제가 기도하면 영업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도 팬데믹에 걸리지 아니하고 제가 기도를 그치면 영업교회 마치 노아의 방주에 물이 막 새서 새어들어오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이 불민한 자식이 참으로 교만하고 건방진 생각을 하였나이다. 영화 성도님들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여기에 희생되지 않고 노아의 방주에 탄 것처럼 돌아봐 주시기를 기도하였지만 그것이 제 절실한 지난 1년간의 기도였지만 그러나 제가 1년 만에 얻은 대답은 제가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도 물론이거니와 제가 기도 드리지 못하는 그 숱한 날에도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은총이 영화에 같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기도를 크게 여겨주셔서 늘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그 응답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신 오늘과 과거와 오늘과 내일을 감사하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제 소원이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식의 소원입니다. 그것만이 교회가 드릴 수 있는 소원이요 그것만이 이 시간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의 오직 단 하나의 방편임을 고백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왜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면 늘 눈물이 나오지? 지난주에 비가 많이 내리던 날 여기에는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어떤 교회는 성령 감동, 감하심과 은혜가 충만해서 마치 시냇 물이 흐르는 것 같고 또 어떤 교회는 물된 동산같이 은혜가 항상 흐르는데 어떤 교회나 어떤 영혼에게는 삭막하고 메말라서 하나도 물된 동산의 은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저 이스라엘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무 죄가 막심하니까 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것을 보면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비, 은혜의 비, 그 이슬을 간구하면서 지존자, 전능자, 은혜의 주를 바라봅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에 중요한 키워드, 핵심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구름, 하나는 무지개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이 하루하루 두려움과 불안과 내일을 알 수 없는
공포 속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구름.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13절, 14절 다 구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 성경은 많은 단어를 비유로 사용하세요. 구름은 모든 인생에게 다가와요. 우리가 매일 구름이 없는 날이 하늘이 단 한 번도 거의 없어요. 오늘은 구름이 한 점 없네. 아니요. 우리 시야, 요 좁은 시야 너머로 구름은 수도 없이 가득 하늘에 차요. 그냥 내 요 좁은 시야에 구름이 안 보이는 것뿐이야. 그러나 오늘 구름이 없는 하루를 자고 나면 내일은 또 시꺼먼 구름이 닥치는 내일이 또 기다리고 있을런지, 그 구름 뒤에 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신비하신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구름은 모든 인생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올 때, 특별히 지난 목요일인가 비가 많이 온다 해서 외출도 못하고, 야, 비가 언제 오려나, 얼마나 센 비가 오려나 보고 있자니까 저 산, 북쪽 산 그 저변에 새카맣게 검은 구름이 뒤덮여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낮인데도 날이 어둡고 암울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 검은 구름이 왜 생기는 것인가? 검은 구름이라는 것은 그 구름 속에 비를 가득 품고 있기 때문에 햇빛이 통과하지 못해서 그렇게 검은 구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검은 구름으로 끝나는가? 일생 동안 365일 검은 구름으로 덮여요? 아니요. 구름이 검은 구름이 되면 비를 가득 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땅에 그 비를 다 쏟아냅니다. 비를 다 쏟아내요. 그러면 그 비가 쏟아질 때에 메마른 돼지가 가득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그 비가 오는 것이 너무 마음에 기뻐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왜냐하면 마당에다 이를 안 들고 막 식물들을 심었었거든. 꽃도 심고 못도 심고 말이야. 막 이 팬데믹이 지긋지긋하니까, 근데 때 맞춰서 비가 수도 없이 내리는데, 아니, 이 연약한 것들이 떠내려가지 않는가? 비 속에서도 여러 번 확인했지만 아니요, 아닙니다. 잘 자라. 비를 가득 먹고 메마른 땅은 쭉 스키러졌고 생명력이 충만해서 땅속에 숨어있던 시 밖으로 나온 식물 할 것 없이 전부 생명력이 가득해서 하늘을 향해서 힘차게 솟아나고 있더란 얘기예요. 모든 인생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 때도 있지만 반드시 비가 돼서 우리의 메마른 가슴을 적시고 우리의 메마르고 공공한 인생을 살리며 거기에서 결국은 찬란히 떠오르는 무지개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는 이 말을 수도 없이 읽었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할렐루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참, 이 말이 수도 없이 읽었던 말인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실감나게 들리는 지난 한 주 비 오는 날이었어요. 내가 내 무지개야. 무지개가 우리 인간들이 무슨 어디 자연의 산물이다 뭐 인간이 만들어낸 뭐다 천만에요. 무지개는
우리 인간의 영역을 넘는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 말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암울하고 먹구름같이 그런 어두운 인생일지라도 그 속에 반드시 내 무지개를, 하나님의 무지개를 두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암울한 환경에 처한 사람을 하나 꼽으려면, 물론 욥도 있고 또 다니엘도 있고 있지만은, 제가 심장 저리게 느낀 여성이 하나 있는데 룻이에요. 룻. 이 여자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정말 이방 땅에서 남편이 없고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벌써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신 여인이에요. 그 여인 하나 위하여 하나님께서 검은 구름을 가득한 그 가정에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를 맞으면서 그 찬란히 떠오르는 무지개를 보게 된 아주 귀한 축복을 받은 여자예요. 구약,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심각하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헤세드, 인자, 인내. 인내라는 말이 나오면 곧잘 헤세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헤세드라는 게 뭐냐면 자기 책임지고 자기 생명 걸고 끝까지 약속 지키는 사랑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사랑을 원하면서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런 헤세드의 사랑을 할 줄 몰라. 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만 할 줄 알지, 도대체 나한테 유리한 것만 따지고 뭐하면서 뭐 그만 욕하자, 자우지가. 이기적인 사랑 때문이야. 근데 이 여인은, 룻기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헤세드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현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얘기로 채워주셨어요. 도대체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그렇게 큰 고통과,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가장 슬프고 절망적으로 시작되는 얘기가 바로 이 룻기예요. 잘 살다 베들레헴에서 잘 있다가 거기서 그만 무지무지한 기근을 만나서 모압으로 휘가닥 가버렸어.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글로 가느냐? 왜 모압 땅으로 가버린, 하나님이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대한 비전이 사람이 없기 때문이야. 여기는 바로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약속의 비전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첫째, 죄의 용서가 있는 것이야. 베들레헴에 있는 한, 오늘날 교회에 있는 한, 오늘날 하나님의 집단에 속해 있는 한, 첫째, 죄의 용서가 있는 것이야. 둘째,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야. 셋째, 성령께서 임재하는 것이야. 넷째,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야. 이것이 교회와 베들레헴의 중요한 비전이요, 특징이에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판가지라, 먹을 것도 없고 나을 것도 없고 별벌이 없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판가지라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이 없고 돈만 쫓아서 모압으로 가버렸어요. 얻어진 결과는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깡그리, 진짜 어렵다 해도 그렇게 어렵게 시작한 그런 새 과부만 있는 것은 성경에 그리 흔하지 않아요.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런데 때가 되자 이제 시커먼 구름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리니. 구름이 다 이들을 덮은 이후에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손짓하세요. 뭐냐?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다, 돌아오라.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다, 돌아오라. 교회에 먹을 것이 있다. 교회에 네가 설 길이 있다. 교회에 너를 책임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교회에 이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되자, 그래, 우리가 돌아가자. 내가 돌아가리라. 너희들은 젊으니까 다시 제가해라. 나는 혼자. 첫 며느리는 오르바는 울고 불면서 그래도 자기 백성에게로 갔어.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아니야. 끝까지 붙잡아. 끝까지 붙잡아. 나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것이 내가 유숙하는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내가 어머니를 죽은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죽음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는 고엘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과부와 없는 자들에게 그 대통을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엘이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고엘이란 뭐냐? 가장 유일한 친척 중에 그 과부된 자에게 자기의 아들을 주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고, 왜냐하면 여자에게는 재산이 상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산도 주고 아이도 낳게 해주고 한 기업을 줘야 돼.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룻에게 줄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렇게 죽도록 쫓아간 것은 딱 하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야. 그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신앙을 그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보았어. 이 땅에서 수도 없이 살아가는 그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지저분하고 거지 같고 저밖에 모르고 천하고 쌍스럽고 못돼 먹은 사랑인지 뭔지 나발인지 뭐 이런 거래들 속에서 나오미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기분을 본 것이야. 그 기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 아무리 자식 잃고 남편 잃고 다 재산 다 잃었지만 이 나오미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쁨이 있어. 이 며느리들이 본 것은 그것이야. 특히 룻이란 여자, 하나님이 사랑한 여인, 하나님이 작정한 여인,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조가 될 이 여인을 하나님 벌써 뽑으셨던 것이야.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그래서 둘이 손잡고 이제 부끄러웠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모든 검은 구름 거치고 아무것도 없지만, 둘이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리니. 그 다음에 모든 오늘 말씀의 전부 내용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물에서 보호하시겠다는, 꼭 무슨 홍수에서 보호하시겠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속에는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보호와 약속, 안전한 피난처에 대한 약속이 오늘 말씀 속에, 언약 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이야. 언약의 무지개 속에 다 묶어 놓으신 것이야. 이제 검은 구름은 지나고, 인생을 나를 덮던 암울한 시커먼 구름은 지나고, 이제부터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리니, 구름이 지나가면 내 무지개가 이제 내게 황홀하고 찬란하게 내 인생에 떠오르리라 하시는 시간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그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팬데믹의 검은 구름은 다
지나고 이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든 그 무지개를 보는 시간이 곧 닥쳐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지개에 대해서 좀 할게요. 15절에서 17절까지가 전부 이 무지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구름을 보내실 때에 반드시 무지개도 같이 보내십니다. 우리가 암울한 날들 속에 그것만이냐? 아닙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리니, 이 말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어둡고 암울한 시간에도 반드시 내 무지개를, 하나님의 무지개를 너희들 암울한 인생 속에 내가 두리니, 이 말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리니. 그런 구름이 지나가면 비가 오는 것이요, 이 땅의 모든 목마르고 삭막하고 황막한 메마른 심령들을 다 살리는 생생한 징조가 일어날 것이요, 그 징조는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신령하신 그 무지개를 볼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에서는요 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구세주 예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 무지개는요 7가지 색깔이죠. 그보다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딱 볼 때 빨강, 주홍,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것이에요. 그래서 밤새껏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 무지개의 색깔별의 약속을 알려주시옵소서. 7가지 색을 다 설명을 못해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 다 주셨어요. 근데 오늘 그걸 다 말했다가는 또 지난주까지 또 끝도 없이 길어져. 그래서 오늘은 빨강, 노랑, 파랑의 약속만, 빨간 빛깔의 하나님의 약속, 노랑 빛깔의 하나님의 약속, 파란 빛깔의 하나님의 약속만 전하려고 해요. 이런 건 어디 성경 강의는 어디에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깊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교제 속에 들어가서 제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니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듣고도 구름의, 암울한 검은 구름의 날들 속에는 총체 우리가 그 주신 말씀을 다 잊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안에 계시는 사람이니 성령께서 때가 되면 이 모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빨간,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빨강의 약속, 빨간색의 약속을, 무지개 색깔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빨간색의 약속은 그럼 무엇인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색깔을 넣는 것입니다. 빨간색의 약속은요, 구원의 약속이야. 안전한 피난처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이야. 내가 너를 넘어가리니 너는 물선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먹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넘어가리니. 재앙과 죽음에서 넘어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붉은색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해요. 지금은 이런 거 안 칠했지만은 전에 우리 발행되는 성경은 전부 여기 빨간 거로 칠했어요. 이거 전부 여기 붉은색으로 칠했어요. 이렇게 금색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벌써 몇 번째 쓰는데 새 거를 나가가지 찢어지고 막 못 쓰겠더라고요. 그때까지 한 3번 바꿀 때까지는 이게 전부 빨간색이야. 근데 그 위로는 전부 이렇게 금색이 칠해져 나와. 성경은 붉은색으로 칠해야 맞아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을 말해요.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칠한 누구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자는 죄와 죽음과 슬픔이 넘어가게 돼 있어. 빨간색은 구원과 안전한 보호와 피난처와 우리 구주를 말씀하세요. 어려운 날에 무지개를 보면 빨간색, 구원과 안전한 피난처를 약속하셨구나.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거기에 말씀하고 있느냐? 이사야 32장에는 또 그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말해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게 할 것이요,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요, 또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같고 그늘 같으리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광풍, 폭풍 후 메마른 땅, 무슨 이런 것은 전부 우리의 검은 날, 우리의 암울할 날, 우리의 팬데믹 기간, 우리가 도저히 마음 한번 크게 웃을 수 없는 이런 암울한 날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여기서 피하는 것, 가리우는 것, 바위, 메마른 땅에 높은 바위, 그늘 되시고, 이 모든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한 피난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께 피하면 무엇이든지 그분 안에서 해결이 되게 했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32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지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무지개는 그 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건 뭘 말하느냐? 무지개는 한 끝자락은 하늘에 있고 한 끝자락은 땅에 있어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우리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 이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화해를 말씀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내가 그 피로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그 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당하면요, 신세한탄하지 말고, 뭐 신세한탄은 나와요. 아,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니 뭐 내가 뭐 돈 있나, 루처럼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네. 신세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리니, 우리에게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지개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시는가?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할렐루야,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맺은 모든 것에 절대로 물러망하거나 죽음이 있거나 무엇으로나 그런 것이 있지 않게 하려라는 약속이에요. 나머지는 다 약속을 구체적으로 해주신 거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이 이것이다. 무지개라. 죽이지 않겠다. 선한 구원해 주시겠다. 선한 안전한 피난처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빨간색의 약속입니다. 아셨죠? 응? 외우기 쉽게 두 번째, 노랑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노랑은 능력을 말해요. 노랑색이라는 것이 본래 뭐 전에 우리나라 말에는 질투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노랑색은 아주 기쁨, 희락, 막 아주 그 능력, 이 노랑색이 그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노랑색의 하나님의 약속, 능력으로 전하겠습니다. 노랑은 신명기 33장 25절에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그 말씀이 탁 가슴에 들어오는데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가 하고 붙잡고서는 쩍쩍쩍 하면서 밖에도 나가고 안에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밤중에 새벽에 추운데 뭐 추운 줄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사는, 그 말씀이 한마디가 딱 들어와. 신명기 30, 내 사는 날을 33장 25절에는 말씀이 딱 마음에 들어오는데,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사람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냐? 그 아킬레스의 뒤꿈치라고 아시죠? 아킬레스의 엄마가 허머스라고 하는 강, 거기는 불사야. 들어가서 목욕만 하고 나면 누구도 죽지 않아. 그럼 거기에다가 그리스 신화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아킬레스를 거기다 집어넣는데 거기다 할 수가 없어. 뒤꿈치 하나만은 붙들고
집어넣으니까 다른 데는 다 죽지 않아. 근데 발꿈치만은 거기만은 방법이 없어. 막을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 화살을 쏴서 그가 발꿈치 때문에 죽었어요. 참 히랍시나 보면 참 거 희한하고 인생을 바닥까지 긁어내가지고 우리 거 얘기하는데 도사들이에요. 그러나 얘네들이 모르는 게 있어. 우리에게는 그 발뒤꿈치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노란 약속이 있어. 네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외롭고 고단할 때, 병들었을 때, 아플 때, 네 사는 날을 따라, 내가 병든 날을 따라 네게 능력이 있으리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온갖 구설수에 휘말릴 때, 날마다 시간마다 팬데믹이 나를 상대로 화살을 쏘아댈 때 내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누구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리라는 말이에요. 내 사는 날에 따라서 어둡고 아무래도 내가 슬퍼도 내가 아파도 내 사는 날을 따라 내 능력이 내게 있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이것까지도 얼마나 아버지 앞에 구했는지 몰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말씀 한마디 가지고 우리가 믿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그리고 그 다음엔 성경에 여러 것을 보고 통곡했어. 여러분 한 번은 명왕성에서 보혜저 13원가 뭔가가 지구를 찍은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사진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요만한 공에 불과한데 그 주위는 새까만 절대의 암흑이야. 지구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고 하고 살지만 허공에 위도 아래도 없고 옆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고 소리 질러도 옆에 이성은 들리지도 않은 절대절명의 요만한 조그만 공간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얼마나 시킹했는지 몰라요. 그냥 그 시커먼 우주 공간 속에 혼자 딱 더 있어. 누가 매달아 놨을까? 누가 보이지 않는 기둥으로 받치고 있을까? 누가 표면에, 우리 다 지구 표면에 살고 있지 않겠어? 이거 떨어지지 않게 지구가 공전하고 회전하면서 여기 오늘은 여기 있는 사람이 떨어지고 내일은 저기 있는 사람이 떨어지고 아니 이렇게 누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 누가 다 붙들고 계실까? 누가 다 꽉 잡고 떨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지구가 흔들리지 않고 뭐하지 않고 누가 그렇게 붙들고 계실까? 생각 좀 하십시오. 이건 너무나 신비하고 우리의 두뇌를 따질 수가 없는 것이라 다만 과학자들이 이러이러하리라 뭐 이렇게 하리라는 것에 의해서만 조금 알아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전부 붙들고 계시고 섭리라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섭리는 붙들고 있고 유지시키고 지키고 보존하신 것을 섭리라 그래. 이렇게 섭리하시는 분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세계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뒤져도 이렇게 붙들고 있는 형 그저 만유인력? 그 만유인력은 누가 만들었는데 어느 책에도 이것은 기록할 수도 없고 기록할 수 없는 저 차원 다른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 지구에서 벌레처럼 꼬물꼬물거리고 있는 나 하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너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구름의 날이 있어도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리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네게 있으리라. 비록 이런 무시무시한 공간 속에 절대절명의 속에 살아도 내 능력이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내 능력이 네게 있으리라. 가끔요 저는 이렇게 요즘은 좀 덜해. 한여름에는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야 정말 도대체 저렇게 1년 12달 360일 수억만 년을 변함없이 저렇게 뜨거운 용광로의 불은 누가 계속 지펴주실까? 누가 계속 차지해 넣으시는가? 누가 저렇게 수백억 년
승으로 끓도록 저 연료를 누가 저렇게 채워 넣으시는가? 누가 채워 넣으세요? 쉽게 하나님 하지 말아요. 생각해 봐요.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못 느끼면 믿는 자의 눈이 아니에요. 저 연료 속에 저 뜨거운 저 열이라는 것은 거기 채워 넣어줘야 열이 나는 거 아닙니까? 저 태양 속에 누가 저렇게 허군날 그 펄펄펄펄 끓는 그래서 온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살리고 빛을 비추고 이 땅에 어둠 속에 아침이면 새벽을 밝히는 거. 하나님이에요. 바로 네가 사는 날을 따라 구름이 덮치던 태양이 뜨겁던 태양이 넘어가던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리니.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우리는 그 믿을 수 있는 분, 은혜의 저수지를 무한히 갖고 계신 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의 근원을 무한하신 저장고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내 사는 날을 따라 내게 능력이 있으리라 하는 약속이 있을진데 이 노란색의 약속을 잊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깁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사는 날을 따라 네게 능력이 있으리라. 이 약속입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노란색의 약속은 그것이 능력입니다. 빨간색의 약속은 구원이요, 안전한 피난처예요. 노란색의 약속은 능력입니다. 그럼 세 번째, 파란색의 약속은 무엇일까? 파란색의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이 인생의 단 하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쉽게 변하셔서 우리를 사랑했다 말았다 하면 우린 끝이에요. 오늘은 나 사랑하고 내일은 나 안 사랑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어떻게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에 뭐라 그래? 31장 3절에 뭐라 그러냐? 내가 무한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너를 인자함으로 내가 인도하였다.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예요. 구약 성경에서 인자, 인에 나오면 무조건 헤세드야. 책임지고 목숨 걸고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무한히 사랑하는 거로 내가 너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사랑, 이것만이 우리 짧은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 소망 없습니다. 세상은 다 변해. 다 변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인생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은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외치는 자요 외치라. 우리는 그 영광이 아무리 훌륭해도 풀의 꽃과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파랑색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내가 너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너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인도했다. 또 과거 했으면 지금도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요 미래에도 우리를 책임지고 목숨 거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파랑색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머지 주홍색, 나머지 색깔도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그만둘까요? 가슴 절절히 오시는 빨강의 은혜. 빨강 은혜 뭐라 그랬어요? 구원, 안전한 피난처. 노랑의 은혜, 약속, 능력. 파랑의 약속, 영원한 사랑. 여러분이 답답하고
앞에도 뒤에도 뭐에도 길이 없으면 위를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은 다 위에 있어요. 거기에 구름이 보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 무지개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구름이 있으면 무지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예비해 놓지 않은 것이 없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무지개마저 행여우리가 낙심할세라. 행여우리가 검은 구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세라. 7가지 찬란한 무지개를 주셨어. 눈을 들어 그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무한하신 사랑과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쳐다보며 세상으로 향하는 영화 연예감리교회 성도님들 머리에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